그 스승들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92페이지부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녹야원으로 가시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침을 들려줄까 살피다가 오래전 명성 지도자였던 알랄라 깔라마와 오따까 라마푸타를 떠올리셨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알고 이어서 다시 녹야원으로 떠난 5 수행자를 떠올리셨다. 나와 함께 고행하면서 나를 보살펴준 5 수행자가 있구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법을 들려주어야겠다. 이 5 수행자 기억하세요? 이 아버지 정반환이 사실 보낸 첩자였어. 첩자라기보다는 같이 수행하고 혹시 시달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즉각 알려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수다타가 올리는 그 공양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시다르타는 고행을 이제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떠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이 법을 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희 배신한 그 시다르타가 오면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예를 하지 않으리라. 왜냐면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오고 좀 덕이 있는 사람이 오면 가서 이렇게 그 인도식으로 자기의 그 예를 표해야 되는데 둘이 합의를 한 거야. 5이서. 야, 저 사람 와봤자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 다시 우유죽 맞고 다시 마지막 목욕을 하고 올라갔던 그 수행을, 그러니까 수행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고행을 거부했던 시다르타에게 약속을 한 듯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냐고. 그 모습 그 자체에 보는 순간 이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위의 포교라는 거예요. 그냥 모습으로서 그냥 포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거죠. 반와서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침내 보리자에서 일어나 바라나시 녹야원으로 향해 길을 떠나셨다. 얼마 가지 않아 이교도 우파라카가 부처님을 뵙고 간탄하며 물었다. 그대는 어느 분의 제자이기에 그토록 맑고 깨끗한 기상이 서려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나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천상의 신을 포함해서 하늘 세상에 나와 같은 자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완전한 존재요 최고의 스승입니다. 나 홀로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어리석음의 암흑에 휩싸인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바라나시로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인도를 가게 되면 여기 갑니다. 바라나시. 이제 녹야원에 가면 지금은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큰 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그 벽돌 모양으로 큰 둥근 형태의 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탑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보탑, 석가탑처럼 생긴 그런 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둥근 전탑으로 되어서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탑의 모양은 인도를 거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 탑 모양이 좀 많이 변했어요. 우리나라 다보탑, 석가탑은 굉장히 조각을 쉐입을 잘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변해서 된 거고 인도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 아마 거대함으로 이걸 승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탑이 생길 때 그 원인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를 봉양하기 위해서 생긴 게 시작이 스투파였어요. 이제 그 녹야원에 가면 아주 넓은 녹야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슴 농원이에요. 여기에 가면 사슴이 많대요. 그래서 그 특락한 스님이 하시는 그 절 이름이 디얼팍이에요. 그 디얼팍이 이 녹야원의 말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옮기면 디얼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여기에 그 가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안에 여러 동물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코끼리가 나오고 또 이 사슴도 가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나올 때 이 사슴이 정말 코끼리는 기억나세요? 코끼리는 이렇게 아주 큰 동물이야. 그러니까 네 발로 이렇게 딱 세상을
딱 했잖아요. 그리고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가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어. 풀을 뜯고 있었겠죠. 풀을 뜯고 있는데 파리가 윙윙윙윙윙윙윙 날라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코끼리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밥을 잘 먹냐? 이제 파리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 왈,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된다. 근데 파리가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야. 왜냐하면 들어오세요. 우리의 6가지 식스 센스가 너무 디벨롭이 된 거야. 파리 입장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도 거기에 쫄리고, 좋은 향기가 나도 거기에 찔리고, 좋은 맛이 나도. 그래서 먹을 때 먹을 것만 집중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게 파리인 거야. 그래서 가장 맛있게 밥을 먹는 방법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어야 된다. 핸드폰을 본다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감각을 발달시키실 수 있는 일을 하지 말고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으면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 코끼리가 나와요. 이 코끼리가 이제 부처님 일생 중에서도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대바달다라고 아마 이제 저희가 아마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대바달다라고 부처님 우리 그 어릴 때 이 쪼다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상도사를 그 쪼다가 대바달다예요. 부처님 당시에 사실 이 대바달다도 같이 이렇게 비등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아주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뭐라 해야 되나 보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이 교주가 되고 싶다.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때 어떤 시도를 하냐면 부처님이 매일 탁발을 나오는 그 길에 코끼리에다 술을 하나 먹여. 코끼리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좀 화가 나잖아. 미쳐. 그래서 항상 저 가는 길에 거기 딱 맞춰서 코끼리가 딱 지나가서 부처님을 탁 치면은 부처님이 탁 가서 자기가 왕이 교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짠 거야. 그래서 코끼리는 술을 탁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먹고 그냥 코끼리가 그냥 전력을 다해서 저 산꼭대기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턱걸이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코끼리가 무릎을 탁 꿇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사람 안에 기운 안에 요만큼이라도 나쁜 에너지가 없으면 공격을 할 수가 없대요. 평화로운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 길로 저기 코끼리가 착착착착 내려와서 거기 앞에서 탁 물으면서 돌이 하나 탁 튀겨요. 그 돌이 탁 튀겨서 부처님한테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 길로 이 대바달다가 지옥을 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오역제 중에 그 아란에게 상처를 입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 그 말이 있는데 그 대바달다가 참 대단한 그 부처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역심을 품은 자가 있었어. 어느 시대를 지나가면서 최고의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그런 역심을 품은 자가 반드시 있었던 것 같아. 아마 대바달다 이야기가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코끼리가 나오고 사슴이 나오면서 동물 이야기를 살짝 빠져봤습니다. 우파카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참 스승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떠나갔다. 그리고 부처님은 점차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에 도착하셨다. 그 5 수행자는 멀리서 부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서로 약속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우파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없는 사람이야. 부처님이 앞에 지나가서 성자가 돼서 지나갔는데도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데도 이걸 못하고 그냥 지나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교진녀보다 더 먼저 참 스승인지를 볼 수 있는 눈만 있었으니 아마 첫 번째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사람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탓이에요. 내가 그거를 볼 줄 알고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참 어렵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부처님 못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 있거든. 인연 없는 중생 쟤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 우바카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인연을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섯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버시어, 수행자 고타마가 온다. 그는 정진을 포기하고 타락했고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말자.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깔아주자.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점점 가까이 가자 그들 다섯 수행자는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어떤 자는 부처님을 맞으러 나아가 가사와 바루를 받아들었고 어떤 자는 자리를 펴고 어떤 자는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그들이 부처님을 향해 버시어 이리 오십시오 라는 말을 걸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디여 열애를 버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열애는 아라한이며 정득 각자이며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불사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설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며 지금 여기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이 첫 번째 제자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아라한이고 불사가 뭐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열애의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 영원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보리마 보살님 계속 여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거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디스크라이브 되게 잘 해놨어요. 묘사를. 이렇게 상상을 해봐.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옷을 가사를 읽고 저 멀리서 아마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됐으면 툭 걸어왔는데 나머지 다섯 사람이 아무도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다 나눴잖아 파트를. 누구는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누구는 자리 양보하고 누가 옷을 맞이할 준비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를 더 이상 버시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다섯 명에게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아마 이 교진이었던 다섯 수행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돼? 바로 그 자리에서 깨쳐. 그래서 이 근기를 한번 내가 여기 이제 그 경전 보면 암경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삭발도 저절로 되더라고. 옷도 저절로 입고 아주 그냥 그 AI도 없는데 오토매틱 옷을 싹 갈아입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부처님의 그런 경지보다 그것도 물론 대단했겠지만 앉아있는 수행자가 어느 정도 그 스승을 찾아고 열심히 공부한 그 시간에 대한 그거였을 거다. 저기 세크라멘토 어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 자기 신도가 7명이 있는데 그 신도 중에 전생에 인연 없는 신도가 없대. 다 하다 같이 인연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지구에 이 큰 지구에 이 사바세계에 그냥 만날 리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뭐가 코드가 맞든 뭐가 맞든 우리가 전생에 뭐 거꾸로 태어나든 바로 태어나든 친구로 태어나든 가족으로 태어나든 그런 인연이 없으면 만날 일이 없는데 이제 첫 번째 이 제자에게 만나서 첫 번째 설법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하고 아라한이 되었는지를 이제 밝히겠습니다. 다스 비구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시다. 여전히 고향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던 다섯 수행자는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법문을 들려주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극단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이 주는 쾌락에 탐닉하는 것과 자기 학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주는 쾌락에 탐닉하는 일은 천박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일이며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일 역시 끝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성스럽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일입니다. 열애는 이러한 두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중도는 안목과 지혜를 낳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중도란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팔고가 나와요. 첫째 보면 생로병사. 근데 이제 보살님들이 설명하면 스님 생이 왜 괴로움이에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왜 생이 괴로움이에요? 죽어야 되니까 태어나서. 죽어야 되니까. 이제 애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 탁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머리를 탁 잡고 엉덩이를 탁 때리잖아. 뭐 하라고? 오르라고. 이 호흡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움이에요. 이 물로 이 보호하는 그 몸이 나와서 살도 팔갛잖아. 그때부터 삶에 대한 고통이 사실 시작이 되는 거다.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네가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아이 입장에서는 생이 고통이었어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 다음에 병노사는 그 괴로움인 건 알겠죠? 우리 노부살님이 바람이 있어. 죽는 건 죽는데 안 아팠으면 좋겠대. 안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씩이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잠자는데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시는데 사실 안 아프면 안 죽어요. 대부분은 몰라서 그렇지 아파요. 몸이 그러니까 그거를 고통을 모르고 가는 거지. 고통을 모르고 가는데 그러니까 노부살님들이 막 아유 이제 갈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밥을 2그릇 드셔. 그러면 절대 못 돌아가죠. 잘 먹는데요. 어떻게 가, 그지? 이게 병노사는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팔고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괴로움. 매일 만나야 돼. 싫어해. 에브리데이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대 헤어져야 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이 존재 자체가 오음성고라고 그러는데 존재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어느 게 가장 힘들어요? 생로병사는 그렇다 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못 만나는 게 고통인지 미운 사람을 매일 만나는 게 고통인지 아니면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게 고통인지 요거는 조금 그러지 않을까? 이 방법이 있어. 미운 사람이 없으면 돼. 사랑하는 사람을 안 만들면 돼. 원하는 게 없으면 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내려놓으라는 그 감정이 우리가 이모셔널러하게 이 괴로움을 만드는 근원은 어디 있다? 나한테 있다. 제가 부처님은 낙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락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 명예욕, 수면욕, 식욕 그런 게 명예욕을 끝까지 못 끊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세요. 특히 남자한테. 그것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즐거움이 뭐가 있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잠 못 자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수면욕인데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망 중에 그게 하나야. 공부는 해야 되는데 잠이 어딨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눈에 있어서 눈을 오픈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오픈 못하는 그 수면욕에 대한 욕망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살님 하루만 못 잡아 죽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못 먹어봐요. 큰일 나요 세상이. 이제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건 즐거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근데 그걸 했을 때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영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었대요. 평생 인간이 80세를 산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한 8시간 정도래요. 평균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같네요. 신호등도 3달을 기다리고 잠은 인생의 3분의 1이라는데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분 좋은 그 한순간 그걸 이제 모아보면 그 평균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욕망이 얼마나 뭐 해야 되나 하찮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너무 짧아. 잠자는 시간에 반도 안 되고
뭐래더라 하여튼 그 시간을 다 통계를 해보는데 난 그게 너무 충격이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내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평생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순간순간 많이 느끼라고 이렇게 엔돌핀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있어서래요. 내 거. 근데 내 거가 있어서 생기는 건데 그보다 더 먼저는 나야. 내가 있어야 뭐가 있어? 남이 있거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맨날 하는 말이 아상을 내려놔라, 아상을 내려놔라. 그 말이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할 때는 첫째, 내가 없어. 그러면 이 물건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물건 입장에 봤을 때 이 물건이 내 거라고 할 만한 거냐고? 없다고. 왜냐하면 이 물건은 시간과 공간을 순간순간 이게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이 순간에 이 물건과 1초 뒤에 이 물건이 같아 달라. 근데 뭘 그렇게 이게 내 거라고 하냐고. 나도 없는데. 불교에서 집착을 널어놓는 물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살다 보면 내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원하는 것을 구하고자 해도 그거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이제 연말이 되면 뭐를 소원을 이렇게 막 쓰라고 해요. 뭘 갖고 싶은 거냐 원하는 뭐 아이패드를 갖고 싶다. 우리 애기들은 그런데 이제 어른들한테 소원을 쓰라 하면 제일 먼저 뭘 쓰냐면 건강. 그다음에 요 굉장히 헬스에 대한 이슈가 많으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빌고 있는 그런 소원들이나 바라는 원력이 사실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뭐 그렇잖아. 우리가 그 원력을 쓰라고 그럴 때 3층짜리 빌딩 요새 애들이 그런데요.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무슨 뭐래 애들이 하는 말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건물주가 되게 해줬어요. 그렇게 요새 쓴대요. 그래서 이왕 들어주면 몇 층짜리 건물인지 정확하게 시내 어디쯤에 그렇게 쓰래. 저도 이제 그 교생 실습을 해서 저도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가 제가 그 실습을 나간 게 2002년도였는데 학교를 나가서 아이들한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애들이 그때 대부분이 로또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생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횡재라고 해야 되나? 일확천금? 그렇죠. 일확천금.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연예인이냐? 연예인이 돼서 무슨 CF를 하다 찍으면 뭐 얼마가 그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 결혼을 해서 얼마큼 모아서 또 집을 사고 이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 세상이 좀 힘들겠다. 이 원하는 게 구하는 게 이 괴로움을 주는 건데 너무 사이즈가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력 없이 그냥 세상에 훅 떨어지는. 그리고 제가 그러고 순간 무슨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 내 광고가 그거야. 무슨 주택 복권, 로또 얼마 당첨. 이게 굉장히 이 뭐야 되나 그 선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아 이게 사회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으키겠구나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거를 벗어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로또랑 이런 거를 얘기하겠구나. 아마 라스베가스는 뭐라고 해요? 재파 터지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그런 괴로움. 그래서 아 이게 참 괴로움의 근원이 되겠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원하는 거를 그러면 로또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뭐 몇만 분에 몇 천만 분에 몇 억만 분의 1로 당첨이 된다는데 그걸 위해 세상을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실습 나가면서
그 14살짜리, 15살짜리의 꿈이라는 것이 진짜예요. 거진 90% 이상이 로또더라고요. 의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로또랑 연예인이라는 거에 그 세상의 풍조가 참 아마. 그리고 제가 그 갔던 동네가 대구였는데 수성구여서 나름 공부 잘하는 동네였거든요. 아이들이. 예, 그 좀 뭐라면 서울의 강남 같은 그런 학군이 있는 데였는데도 아이들의 생각이 물론 뭐 그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질문이 네. 여기서 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네. 괴로움. 네, 사는 것도 괴로움이고 존재 그 자체. 이 존재에서 말하는 산다라는 게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오온으로 우리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색수상행식, 딱딱한 거, 습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생각,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과 상상, 그 다음에 우리의 모르는 걸 이루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거 자체가 존재라기보다는 존재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오온 자체가 고통이라고. 왜냐하면 이 고통을 이루기 시작하는 게 나예요. 나. 그 나가 이루는 게 오온이에요. 우리의 불교에서 말하는 색수상 행식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을 나눠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체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통에 대한 개념이 사실 불자가 오래되어도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겁거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상고의 교통을 안는데 딱 아이를 안는 순간 그 앞에 있는 기억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벗어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들한테 내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보살님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다 태어나고 싶대요.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잘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많이 배워서 좋은 복이 있는 가정에 한 번은 살고 싶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한 고통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게 괴롭다라는 거를 즐겁다의 그 한순간으로 다 커버해버려요. 그래서 불교가 시작이 어디냐면 인생은 고단한데 왜 불교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가 아니고 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보살님도 다 그러잖아요. 스님, 불교에는 락이 없어요. 락 있어요. 너무 많아요. 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많은 거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순간에 락이 이걸 다 커버해버려요. 마치 아이를 놓는 엄마와 같이. 그래서 불교에서 이거를 아무리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게 또 계속 또 인생의 고통입니다. 삶의 고통입니다. 병이 고통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렇다고 사는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고통스럽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는 정도까지만 가져가라고 그래요. 너무 그 폐쇄적이고 좀 세상을 또 너무 시커멓게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데. 그렇지만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 성불을 하는 게 마지막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얘기를 해도 뭐가 저 발바닥에 저 때가 고통스럽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게 이제 사성제 중에 그 성스러운 그거 중에 첫 번째가 이 고성제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돼요. 이 고통을 알아야 그 다음 뭘 하겠어. 아 이게 고통스럽대. 고통을 벗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아까 그 고성 벗어나는 걸 생각하고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하겠어? 벗어나려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벗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8정도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 4단계에 대한 인식의 첫 번째가 이 고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 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 고통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해요. 뭐 지옥에 가야 느껴요. 그건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에 대한 고통이 정확한 인식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인간 세계에 살 때 제일 많이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생겨요. 고와 락이 공존하기 때문에. 락이 있기 때문에 고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데 이 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안 해요. 지극히 즐거운 극락에서는 천당에서는 거기서 또 공부를 안 한대요. 왜? 즐거운데 뭘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힘든 거 하겠어요. 지옥은 또 못해. 너무 괴로워.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로 좋거든요. 그게 좀 어렵지. 여러분들